우리 말씀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5장 13절입니다. 로마서 15장 13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실 줄 믿고 앞에 이렇게 띄어져 있으니까 함께 읽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말씀 전하기 전에 제가 군경선교 60주년 기념행사 다녀온 말씀을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군경선교를 시작한 지 올해로 60주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대전에 그 침례센터, 침례회관으로부터 시작됐던 군경선교가 저기 국제기도원협회를 등에 업고 좀 많이 이제 발전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저께 이천에 있는 특수전 사령부 사자교회에서 침례교 군목단들과 또 우리 후원 교회들, 지방애들, 임원들, 총회 임원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들어가는데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냥 군 부대가 앞에 그냥 큰 그 간판이 안 되면 되게 하라 이렇게. 거기서부터 위압감을 주고요. 들어가면서 이제 들어갔더니 이제 교회도 있고 천주교도 있고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기념 행사도 하고 우리 군목들 그 특수전사령부 사자교회 군목이 우리 침례교 군목입니다. 중령인데 멋있어요. 다 집합하니까 그 밑으로 그냥 내 밑으로 집합하니까 다 집합했어요. 군목들이 나와가지고 특송을 하는데 여자 군목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그 제복을 입고 정복이죠. 정복을 입고 16분이 나와서 특송을 하는데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너무 은혜가 되고. 근데 왜 군인들은 예배 드릴 때마다 그 찬양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무슨 찬양인지 아세요? 십자가 군병들아. 십자가 군병들아. 그래서 오늘 저희는 그래서 저거 했잖아요. 전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네. 그래서 정말 젊은 세대들, 다음 세대들의 정말 가까이서 아주 근접거리에서 저들한테 선교하는 아주 귀한 선교의 장이 바로 군경 선교회구나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올 여름에 그 논산훈련소 침례식을 다녀왔잖아요. 제가 한 200명 넘게 침례를 준 것 같은데 그 훈련소에 있는 목사도 우리 침례교 목사예요. 거기 뭐 다른 교회 목사님들 들어와 있지만 침례교 목사님이 이제 그 침례식을 이제 거행하는데 그때 1,600명 침례를 하는데 한 명도 동선이 꼬이지 않도록 군목이 얼마나 그렇게 잘 들어가고 나가고 침례하고 하는 시간 분초까지 딱 짜가지고 얼마나 칭찬을 받았는지 그 훈련 사령관이 막 칭찬을 했다 뭐 그러는데 어쨌든 가서 저는 고생하고 온 생각밖에 없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 군경 선교회도 정말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또 물질로도 후원해 줘야 될 그러한 선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건빵하고 폐 하나 얻어왔어요. 후원 교회 이렇게 요만한 코인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보시고 싶은 분들은 오셔서 보여달라고 하세요. 자,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보시겠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셨나요? 오늘 제목입니다. 우리가 소망과 회복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1년 동안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제 소망을 회복합시다 라는 말씀을 가지고 시작해서 믿음을 회복합시다, 사랑을 회복합시다, 은혜를 회복합시다, 감사를 회복합시다, 뭐 비전을 회복합시다까지 우리가 나누는데, 물론 우리가 회복해야 될 이슈들은 이것보다 더 많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우리가 1년이 다 가면서 이걸로 이렇게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의 삶에 소망이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믿음과 사랑도 회복된 줄 믿습니다. 은혜도 풍성해지고요. 더 큰 비전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더 많은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자 한다면 우리 삶의 본질은 성령으로 충만한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살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걷고 성령의 열매로
증거하는 삶을 살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근본은 뭐다? 다 같이 시작. 성령 충만.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어떻게 하려 함이라고요? 다 유익하게 하려 함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한 분을 만나면 어떻게 돼요? 감동받잖아요. 아, 저분은 어떻게 저렇게 성령 충만할 수 있지? 그러잖아요. 그죠? 안 그러셨어요? 네, 그러잖아요. 이분들 힘들어도 얼굴이 어때요? 막 환하지 않습니까? 절 보세요. 환하지 않습니까? 막 예. 예. 감사합니다. 왜인지는 설명할 수 없지만 정말 기쁨이 흘러나오는 것 같아 보이고, 아무리 바빠도 정말 기도를 쉬지 않고 말씀이 있는 거를 가까이 하잖아요. 뭘 해도 기도로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무슨 일을 닥쳐도 감정으로 요동치는 게 아니라 성령의 음성을 기다리는 그 모습이 드러내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보면은 문제 앞에서 나를 찾기보다 어떻게 하면 좋지? 무엇을 하지? 큰일 났네. 이게 아니라 누구의 음성을 기다려요? 성령의 음성을 기다리더라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한번 그렇다면 여러분 주변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앞뒤 좌우를 돌아보시고 여러분 어때요? 성령 충만한 모습인가요? 감사합니다. 아멘 안 하면 아멘 안 해줄 것 같으니까 성령 충만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럼 이렇게 질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았는가? 해보세요. 시작. 나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았는가? 난 힘들 때 하나님을 찾았는가? 아니면 두려움과 조급함으로 주위를 힘들게 하지 않았는가? 항상 감사와 기쁜 마음을 가지고 살았는지, 아니면 불평 불만으로 내 귀한 삶을 소비하지는 않았는지, 중요한 결정 앞에서 말씀에 의지했는지, 아니면 기도에 힘썼는지, 아니면 그렇게 하지 못했는지 물어봤을 때 과연 나는 아멘인가? 주여 죄송합니다인가? 아멘이라고 외쳤으면 좋겠지만 그런 대답이 아니라면 결국 우리는 누구 힘으로 살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만 살려고 했다라는 거죠.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그 사실을 분명하게 말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살라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살라는 것. 그래서 오늘 우리 본문을 중심으로 성령 충만한 삶이 무엇이고 또 왜 필요한지를 우리가 나누면서 알아보면서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보겠습니다. 성령 충만은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것이다. 성령 충만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내가 어떻게 해가지고 뭐를 막 그냥 더 힘차게 애써서 막 노력을 해서 성령 충만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능력인 줄 믿습니다. 스가랴 4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힘으로도 되지 않고 능으로도 되지 않고 오직 뭐로만 된다고요? 나의 영, 바로 거룩한 성령으로 된다라는 것입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이 말씀을 할 당시에는 포로 귀환의 그런 시절이었어요. 70년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는 기뻤지만 예루살렘의 상황은 어땠어요? 절망과 낙심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다 폐허가 되고요. 어느 것 하나 제대로 되어 있는 것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성전 사업은 시작되었지만 주변의 민족들이 와가지고 방해를 하고 내부적인 문제들이 있어요. 뭐가 있습니까? 경제적으로도 어렵고요. 먹을 것도 없고요. 그러니까 당장 씨를 뿌려야 되는데 성전을 만들자고 그러고 성벽을 건축하자고 그러니 이게 말이나 된 법한 이야기입니까? 하면서 반대하는 세력도 있었고요.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일을 하려면 능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힘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오직 무슨 누구로 해라? 하나님의 영으로 해라. 따라 하나님의 영으로 하자. 이스라엘에게는 성전 재건이라는 큰 산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큰 산을 일구는 일들은 그들에게 힘과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자기들의 모든 힘과 능력을 다 합해도 할 수 없는
그런 일이지만, 거대한 장애물이지만, 이런 이들한테 너 많은 지원이나 군사를 준다고 해서 그걸 될 일이 아니지만, 바로 무엇이냐? 그 큰 산을 허무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멘, 큰 산을 허무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것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성령의 부어주심인 것이죠.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필요한 게 무엇이냐? 더 많은 물질을 주십시오, 더 많은 인력을 주십시오, 더 많은 재능을 주십시오가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십시오. 아멘. 성령의 능력을 부어달라고 우리는 간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성령 충만한 삶의 시작인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삶의 시작.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 무엇을 간구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간구하는 거예요. 그 능력을 간구하네요. 그래서 성령 충만은 뭐 어려운 게 아니라, 또 멀리 있는 것도 아니라, 하나님의 힘, 성령의 능력을 사모하는 삶이 바로 성령 충만이다. 아멘. 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분들 시작한 것 같아요, 안 한 것 같아요? 옆 사람들 한번 보세요. 성령 충만 시작하신 것 같아요, 안 한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넌 아직 멀었어. 좀만 더 기다려. 그럽니까? 다들 성령 충만 시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까 우리 찬양할 때 때론 힘들고 어려웠지만 이렇게 찬양을 했잖아요.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우리에게도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지난 한 해 국가적으로 어마어마한 일이 있었어요. 사회적으로도 하늘에서 비행기가 떨어지는 그런 사건 사고들이 있었어요. 그런 일들은 다 차치하고서라도 우리 일상에서 많은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믿음에서 넘어진 순간들도 있어요. 남은 모르지만 나 혼자 진짜 내가 이게 괜히 교회를 가가지고 말이야, 이런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오늘 저기서 오라 그랬는데 내가 거기 잠깐 하루는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봤고, 또 낙심한 순간들도 있었고 좌절한 순간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또 지나가다가 옆 사람하고 어깨를 딱 부딪혔는데 그런 거 있잖아요. 차가 갑자기 껴들었어요. 욱하잖아요, 갑자기. 막 욱하면서. 왠지 모를 실수와 감정의 폭발도 있었어요. 그러지 않아도 될 걸 가지고 그랬단 말이죠. 그리고 후회하고는 어떤 때는 후회하죠. 또 어떤 때는 영적으로 육적으로 지쳐가지고 아무 힘도 나지 않은 날도 있어요. 하나님, 나 오늘 왜 그러죠 도대체? 왜 이렇게 힘이 안 나죠? 왜 이렇게 깔아앉죠?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때는 왜 그런지도 모르고 힘들어하고 불평하지만, 오늘 말씀 앞에서 서 보니까 어때요? 성령 충만, 하나님의 영으로 살라는 것이 아니라 내 힘으로 살라고 했구나. 내 힘으로 살라고 했구나. 그러니까 성령 충만은 남들 앞에서 기쁘게 사는 척도 아니고, 억지로 평강도 아니고, 내가 믿음 좋아요 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성령의 능력에 나를 붙들리는 것이다. 자,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성령의 능력에 나를 붙들립시다. 성령의 능력에 옆 사람 보시면서 나를 붙들립시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다 같이 시작. 그리하면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따라 행하면 육신의 속을 이루지 않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사는 게 아닌 것입니다. 두 번째, 성령의 충만은 기쁨과 평강이 넘치는 삶입니다. 자, 첫 번째 어떤 모습으로 시작한다고요? 어떤 모습으로 시작한다고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근데 어떻게 한다고요?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누구의 힘으로 산다고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 그걸 사는 거예요. 첫 번째는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 두 번째는 평강과 기쁨, 평강과 기쁨. 아멘. 제가 자꾸 반복하는 건 따라서 하든지 아멘을 해달라고 하든지 아니면 새겨라라는 그런 뜻이겠죠, 그죠? 로마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로마서 15장 13절 시작.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자, 보세요. 기쁨과 평강을 어떻게 하라고요? 충만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기쁨과 평강을 누구 안에서? 누구 안에서? 너희 안에서.
너희 안에서. 여기서 너는 누구예요? 나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기자가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자, 너희가 기쁨과 평강을 너희 안에서 어떻게 하게 하라? 넘치게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을 착각하는 게 있는데 성령 충만이 막 기분 좋은 흥분 상태다, 아니면 막 텐션이 올라가는 그런 상태가 아니라,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과 평강으로 차 있는 그 상태가 성령 충만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 있어도 그 기쁨과 평강을 놓치지 않는 상태가 어떤 상태? 성령 충만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에서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 기쁨과 화평이 있는 그 삶이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쁨과 평강은 내가 만든 감정이 아니라, 내가 느끼는 감정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열매다. 열매. 그럼 이 성령님께서 내게 주신 이 열매, 기쁨과 평강이 내 안에 가득하니 뭐가 충만한 거예요? 성령께서 충만하시, 그러니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환경이 아니라 능력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성령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사는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데, 충만하다라는 뜻은 가득 차다라는 뜻도 있지만 넘친다라는 뜻도 있어요. 어떤 뜻도 있다고요? 넘친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 넘치는 사람은 주변한테 이런 영향을 주는데 함께 있으면 마음이 편해져요. 왜 그렇습니까? 평강이 흘러 넘치기 때문입니다. 절망 중에도 소망을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소망이 넘치기 때문입니다. 늘 감사와 찬양이 있습니다. 그게 주변을 어떻게 해요? 밝게 만드는 겁니다. 기쁨에 차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은 숨길 수 없는 상태. 숨길 수 없는 상태. 여러분, 배에 가스가 찼어요. 옆구리 꾹 찔르면 뭐가 나옵니까? 여러분, 속에 화가 가득 차 있어요. 옆구리 꾹 찔르면 뭐가 나옵니까? 여러분, 기쁨이 가득 차 있습니다. 옆구리 쿡 찔르면 뭐가 나옵니까? 기쁨이 나오는 겁니다. 평강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누가 와서 찔렀습니다. 뭐가 나옵니까? 평강이 나오는 겁니다. 그것이 흘러 넘치게 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그거는 뭘로 아는 게 아니에요. 그냥 분위기로 아는 거예요. 아, 저 사람 찔르면 평강이 나오겠다. 저 사람 찔르면 기쁨이 나오겠다. 한번 가서 찔러봐야지. 나도 그 기쁨을 함께 누려봐야지. 저 사람 괜히 잘못 건드렸다. 내가 오늘 본전도 못 찾겠다. 건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럴 때는. 그죠? 그렇게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거룩한 분위기와 영적인 향기로 이렇게 흘러나가게 돼 있는 겁니다. 사람이 살면서 늘 기쁠 수 없고 또 범사에 감사할 수 없고 언제나 평온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강을 유지하고 지켜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환경은 흔들릴지 몰라도 그 심령은 반석 위에 세운 집같이 창수가 나고 바람이 나서 흔들리고 부딪혀도 무너지지 않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환경은 흔들리고 감정은 요동쳐도 성령의 능력은 어떻게 돼요? 기쁨과 평강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흔들리면 평강이 나오고 부딪히면 기쁨이 나오는데 무너지겠습니까?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능력으로 기쁨과 평강이 넘치는 삶을 사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17절 말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다 같이 시작, 오직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평강과 기쁨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그 원인이다 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한 삶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 성령의 충만은 믿음 안에서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믿음 안의 은혜. 성령 충만은 믿음 안의 은혜.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성령 충만은 믿음 안의 은혜다. 오늘 본문 다시 보시겠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믿음 안에서 주시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말할 때 반드시 따라오는 표현이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 믿음이 있어야 성령 충만하다. 이 말은 성령 충만의 통로가 믿음이라는 거예요. 물론 기도 많이 할 때 성령 충만을 받을 수가 있지만 뭐가 기본이 되어야 된다? 믿음이 기본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믿음 없이 기도한다고 성령 충만이 나옵니까?
안 나온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성령 충만은 믿음으로 성령을 의지할 때, 믿음으로 성령을 의지할 때 주시는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성령이 주시는 기쁨과 평강이 뭐 안에서? 믿음 안에서 충만해진다라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은 믿음 안에서 자라는 거예요. 왜 믿음이어야 됩니까? 믿음이 없으면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대요. 그럼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됩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성령 충만케 해주신다라는 것을 믿으면 우리에게 성령 충만 주신다라는 겁니다. 또 예수께서 고향에서 사역하실 때 사람들이 왔어요. 놀랐습니다. 그 가르침에 우와 어떻게 저 사람이 저런 일을 하지? 야, 저 사람은 목수의 아들 아니냐? 목수 요셉의 아들, 저 엄마는 마리아라는 사람 아니냐? 야, 내가 저 형제하고 자매들 다 아는데, 야, 저 집에서 저런 사람이 난리가 없는데 어떻게 저런 가르침이 있느냐? 라고 놀라면서 또 한편으로는 그를 어떻게 했다 그래요? 배척했다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선지자가 고향이나 집에서 환영받지 못한다. 배척받는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마태복음 13장 58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능력을 행했다고요? 안 했다고요? 능력을 많이 행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조차 믿지 않으면 능력을 행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역사는 뭐를 통해 흐른다고요? 믿음을 통해 흐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믿음이 충만하십니까? 성령으로 충만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3장 14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뭐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자랄수록 성령 충만도 깊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령 충만은 믿음이 자라가면서 점점 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커지는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깊어지면 염려의 자리에 평강이 들어오고 절망 대신에 소망이 생기고 두려움 대신에 기쁨이 차오르고 아멘 할 때까지 아멘. 불평 대신에 감사가 넘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뭐가 되면? 믿음이 자라서 성령 충만이 커지면 그 자리를 채우는 거예요. 왜? 두려움의 자리를 밀어내고 불만의 자리를 밀어내고 이 걱정의 자리를 밀어내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성령 충만은 소망을 넘치게 합니다.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너희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소망의 근거는 지금 우리가 삶이 좀 어려운데 저기 보니까 우리가 조금만 더 하면 저기 뭐 숨 쉴 틈이 보이는 것 같다. 우리가 아파트를 좀 하려고 이렇게 열심히 모았는데 정말 안 모일 것처럼 안 모일 것 같더니 티끌모아 태산이라고 내일 모레면 이거 저희 중도금 갚을 수 있겠다. 네. 그러한 밝아지는 상황과 희망의 조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은. 소망의 근거는 우리의 소망의 근거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로마서 15장 13절 다시 띄워줘 보세요. 처음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소망의 하나님. 우리에서 소망의 근거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리가 소망을 잃어버리는 대부분의 이유는 우리의 소망을 상황에다가 뒀기 때문이에요. 지금 너무 어려운데 좀 나아질까? 하나님께 나아질 정도에 대한 그 소망을 좀 주세요. 뭐예요? 환경에다가 내 소망을 맞춘 거예요. 상황이 바뀌면 소망도 바뀌고 상황이 안 좋아지면 소망이 절망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나 소망의 출발점이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문제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문제가 되지 않으면 뭐가 됩니까? 법정에서 공소권 없음이 되는 거예요. 공소권 없는 문제가 아예 사건 자체가 없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나의 소망의 근거는 어디다?
하나님이다. 따라서 내 소망의 근거는 하나님이다. 여러분, 우리 환경은 변합니다. 기분도 변하고요, 마음도 변하고요, 조석으로 12번씩 더 변합니다. 끌었다 식었다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성령의 능력은 변한다, 변하지 않는다?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문에서 소망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은 무엇이냐? 성령이 충만하면 소망이 흔들린다, 흔들리지 않는다?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선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로마서 15장 13절을 자세히 보니까 소망이 충만해지는 공식이 나와요. 뭐가 나온다고요? 공식이에요. 문제가 있어요. 문제를 공식에다 넣으면 뭐가 나오는 거예요? 답이 나와요. 소망의 하나님이 성령 충만이라는 문제를 집어넣으니까 뭐가 나왔어요? 우리를 소망으로 충만케 하신다. 소망이 넘치게 하신다. 소망의 하나님이 소망을 넣었으니 뭐가 나왔어요? 소망이 넘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성령 충만으로.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으로 기쁨과 평강을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을 넘치게 하는 그러한 답이 나오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소망을 갖는다는 건 연필을 굴려가지고 뭐 찍는 답이 아니라 막연한 기대치에서 오는 그런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은 정말 영적인 결과다. 정답이다. 아멘. 소망의 하나님이 소망을 넘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은요, 절망 속에서 하나님이 반드시 길을 여신다라는 그 확신. 뭐라고요? 확신. 무슨 확신? 여신다는, 길을 여신다는 확신. 문제가 있어도 합력하여서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신다라는 그 믿음. 뭐가 있다고요? 믿음. 따라서 믿음. 예. 그 다음에 불확실성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라는 그런 평안. 자, 따라서 보겠습니다. 확신, 믿음, 평안. 예. 이게 뭐예요? 이게 있으면 성령 충만인 거예요. 확신. 찔러보세요. 이렇게 찔르면서. 확신. 예. 예. 믿음, 평안. 예. 알았지? 예. 한번 해보세요. 알았지? 해보세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한 가지는 이제 성령 충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2025년 12월 한 달 동안 우리가 성령 충만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깊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성령 충만은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성령 충만은 기쁨과 평강을 넘치게 하기 때문입니다. 성령 충만은 믿음 안에서 주시는 은혜요, 성령 충만은 우리의 소망을 넘치게 하기 때문입니다. 성령 충만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너는 너의 삶을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만 살았느냐? 그럼 우리가 이런 질문에 이렇게 대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제가 제 힘으로 살아봤더니 지치고 흔들리고 낙심밖에 없더이다. 그러나 이제는 성령의 능력으로 살겠습니다. 성령의 충만으로 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드릴 기도 한 가지는 주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